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날 주께서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어머니 날을 정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들으시라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어머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처음에 디모데 서신을 이제 읽으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은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다가 다시 본문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꼭 우리 주님께서 강의할 때 본문 빼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아주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요한 마가,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을 버리고 떠났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투었고 의견이 달랐어요. 근데 그 좁혀지지가 않아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이제 바울은 다른 실라라는 인물을 데리고 내륙 쪽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데 그곳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고 부치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 관해서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런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보면 바울에게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의 귀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빌립보 서신에 보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말해요. 나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마치 빌립보서의 공동 그 기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동역자였고
어디에 가나 바울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귀한 초대교회 사역자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의 기초가 아주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디모데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그 어머니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이 어순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가 누구다를 먼저 얘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 모친이 믿는 유대 여자다,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는 부치는 헬라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어느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일단 유대교 신앙이 전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영성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의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믿음에 관한 진술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어휘가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두 번째는 너의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내 믿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부연 설명하기를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는 그 부친이 헬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외조모 유니스,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일컫는 것이겠죠.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외조모 또는 그 조상부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너에게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아주 핵심되는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꼭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 이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그 유월절은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꼭 같이 식사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아이들이 좀 말을 알아듣게 되면 제일 먼저 해주는 얘기가 연못 속의 물고기 이야기랍니다. 연못 속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살았는데
어떤 물고기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냐면 육지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그 한 물고기가 나도 바깥 세상 구경 좀 할래요.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가 안 된다. 너 나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슬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가 물을 떠나면 죽는다. 너희가 유대인의 길을 포기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거부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그냥 휘말려서 죽게 된다.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그 말씀처럼 때에 맞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또 외조모가 성경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신앙은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머니 외조모로부터 양육받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 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에 관해서 말할 때 눈물은 영성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십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혹은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주님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찡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눈물이 있을 때는 괜찮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어떤 때는 그런 농담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왜 그래? 누가 죽었어? 아주 메마른 감정이 돼가지고 물론 조크라고 했지만 그게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울먹이던 사람에게는 아주 불편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이렇게 울컥해 하는 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고 꼭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신앙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이 눈물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눈물이라고 말할 때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상정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디모데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훈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이에요. 괜찮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래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는 믿음입니다. 말은 유창한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또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열매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두 장쯤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행함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나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하는 것은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찾았다면 이제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면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면서 또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그리고 바울이 열매라는 단어를 또 쓰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연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연보도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연보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신 기사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성전 앞에 연보함 앞에 예수님께 서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과부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주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칭찬은 과부를 칭찬하신 거죠. 적은 것이지만 마음을 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보를 표현해서 열매라고 표현을 여러 번 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또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또 어려서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열매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짓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우리가 듣고 배운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을 형성해 주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한 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정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가정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 신앙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 신앙은 어머니께로부터 또 외조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머니의 참 신앙이 이 믿음의 유산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디모데 어머니의 신앙이 그럼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는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발탁되어서 정말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 권세 있는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좋은 것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의 기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 같은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그 범사와 강건함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어머니들이 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정말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한 성도님이 아이들 어렸을 때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 과외 공부 시켰다, 수학 과외 공부 시켰다는 말은 뭐 많이 들어봤는데 성경 과외 공부 시켰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성경을 어떻게 과외 공부를 시켰냐고 하니까 아니 아이들이 필요하면 공부도 시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를 부모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교사를 하여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내가 가르칠 힘 주제가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교사를 하여해서라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정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또는 힘들고 지친 일이 생길 때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전화기 들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거 아이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어려울 때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었다.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정말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겪겠습니까? 그때 본대로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그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했지.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어떤 거겠습니까? 결국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보았던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정말 야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야곱이 그 먼 길을 돌아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사무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한나가 기도를 멈췄겠습니까? 그 사무엘을 위해서 아마 숨이 멎는 날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또는 신학자라고 했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그분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이단 종교에도 빠져보고 아주 쾌락에 빠져서 탐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자기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이 되는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만 알아도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해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머니날 어머니들에게 그저 위로하고 감사는 많이 못 드리고 참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삶으로 본을 보이시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쉬운 젖은 아니고 어찌 보면 단단한 식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이런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했을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녀, 손자들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귀한 어머니, 또 외조모, 또 할머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들이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